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사실 이제 제가 바라기는 또 기대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준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속에 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근거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그죠? 참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차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치려면 어떤 화려한 지위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자막을 달아놨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 특별 성도들에게 세 가지 꼭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되지만 사랑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조금 이제 순서를 바꿨는데, 이 사랑의 이 제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예언도 빼앗지고, 방언도 없어지고, 환상 보는 것도 이제 다 사라지는데, 그래도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만약 제가 제 나름대로 이런 얘기했으면 저도 이단되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데 사랑만 남는다는 거죠. 영원히. 그러면서 다른 모든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시고요,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랑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사랑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틀려요, 사랑도.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랑도 의로운 사랑이 있고 불의한 사랑이 있다. 복이 되는 사랑이 있고 복과 정반대로 가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낮에 우리가 설교할 때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마을공동체를 세우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 가운데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있냐 하면 잘못된 사람은 그걸 깨켜요. 그래서 사랑도 중요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냥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그리스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거는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에로스 사랑이 따르죠. 남녀 간의 사랑.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는 거, 이걸 이제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필리오 사랑에는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거, 우정.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사랑은
스톨케의 사랑이죠. 이거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랑인데 이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자기를 내줄 사랑입니다. 그 사실 에로스라든지 스톨케라든지 뭐 스톨케도 좀 덜하지만 에로스라든지 필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 받기로 원하는 사랑입니다. 받기로 원하는 사랑. 근데 아가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래서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비기독교적인 뭐 철학자라든지 그 학문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구분하는 걸 반대해. 왜 하나님만이 전체적인 헌신적이고 자기를 주는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론을 전개하긴 해요. 저도 그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사람도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 소유욕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주다가도 어느 순간 나는 이렇게 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안 주냐 하고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인간은 아가페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자기를 내준 사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랑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그런 사랑을 노래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찬송가 304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4장을 이제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찬송을 썼고 어떻게 쓰여지게 됐느냐,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04장은 어느 목사님이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찬양은 다른 찬양과 다르게 곡을 쓴 분도 그렇고 가사를 쓴 분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 작사 작곡자가 똑같은데 그분이 이름이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일 출생입니다. 뭐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독일 출생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 태어났는데 4살 때부터 4살 때 이제 미국으로 왔고요. 독일에서 태어난 4살 때 미국으로 왔고 11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미국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한 거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만 해도 생활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직장에 공장에 가서 다른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것이 이분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쓰게 된 원인이었다고 그러는 거죠. 이분은 이제 사실 시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틈틈이 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집을 무려 5권이나 출판한 시를 잘 쓰는 분입니다. 이분은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일을 갔어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공장에 가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일날이니까 1917년도라 그럽니다. 그러나 오는 17년 어느 날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직장 갈 때 여기 이분의 이 태만 목사님에게는 아내이지만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모님이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도시락을 싸줬대요.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신문지를 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 가서 일을 하다가 점심 먹는데 점심 먹을 때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신문지를 벗기는데 그 신문지 안에 시부리 사람들이 쓴 좋은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고 너무 감격돼서 음악한 작곡도 하는 분이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 조그만 연필로다가 거기에 곡을 썼다 그래요. 그게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고요. 이 찬송가가 특별히 유명해진 거는 환자가 죽어가는 정신병동에서 이 찬송을 가사도 썼고 또 이제
한 여자가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썼어요. 근데 그 누구냐면 여기 저 성악가 김옥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6.25 전쟁 때 전쟁 피해를 입었어서 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장님이 소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분 중에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입양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을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신앙적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갖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성악가가 됐습니다. 성악가는 이제 일반 가수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공부한 다음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신앙가님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특별히 이분이 그 레만 목사님이 쓰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불러서 더더욱 그 찬송이 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배경을 근거로 이제 오늘 한번 우리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1장 1절에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량 못하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빨리 갔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 귀하고 너무 크고 너무 수준이 높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는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강도를, 그 사랑의 열정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죠. 측량할 때도 없고 또 표현할 때도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보면 1장 두 번째 단에 가보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제법한 영혼들은 큰 소리쳐 울어도,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에서, 여기 제가 이제 뭐 자막에 그렇게 써놨어요.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인간에게를 찾아오시는 사랑. 여기 저 높은 곳이라는 데 곳이 빠졌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로, 곧 인간, 여기 제가 인간이라는 인간은 우리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로 찾아오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보니까 찾아오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세상에게, 인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우리 권사님들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사람. 어느 정도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저전주에 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인간에게 모두 다 내주시는 사랑이다. 그리고 인간 속에서 사시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셨잖아요. 3년 동안 인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30년 동안도, 사사기간 동안도 나사렛에서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사셨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3년 동안 공생에 대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도 경험하고 있어요. 인간들의 약함과 인간들의 부족함과 또는 인간의 사악함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실천하셨다. 이게 이제 찬송가 304장 1절 두 번째 단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뭐 어떻게 되니?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수하셨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 실제로 사랑이라는 건 그 인간, 원래 그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 사랑도 아낌없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다, 또 우리 전공자 집사님도
아드님 키워보고 딸이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겠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께서는 어떤 땐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더 아낌없이 주셨다.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은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제물이 되어다는 죽어주셨다는 얘기, 죽어주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내어주는, 그리고 죽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화해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죄의 담이 헐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올 수 있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화해의 길이 열렸던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해와 연결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세상은 정죄하고 세상은 비판하고 세상은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어도 주님은 이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라 하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허물과지를 주님께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에 연결되었고 화해하고 또 만났고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넘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첫째 달에 보면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영화세 할 때 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를 울어도. 여기에는 이제 제일 먼저 이 가사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인생은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다. 야고보서에 보면 안개와 있잖아요. 안개와 또 다른 성경 들의 꽃 같다. 뭐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지만 이제 아주 이제 좀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말년에 얘기하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도다 라고 탄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찬송과 같이 괴로운 시절이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인생은 아주 화려하고 멋진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아주 잘생겼고 예쁘게 생겼고 건장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매력 덩어리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잘 돼서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서 아주 우리 인생이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리고 상황이 변하면서 그 화려한 시절이 지나가게 되지요. 멋진 내 모습이 지나가게 되지요. 이게 세월이 흐르고 또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죠. 우리 육체도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고 또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 시절을 다 지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시절이 지나갑니다. 이럴 때 불신자들은 예수 없는 사람은 탄식합니다. 여러분 그 가수들이 또 연예인들이 연예인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기. 한참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못 견딘다 그래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어떤 가수도 무명으로 오랫동안 시작하다가 어떤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경연 프로그램 나와서 1등을 하게 인기가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한 번 공연 나가면 그분은 4천만 원 정도 한 번 노래 부르고 받는데요. 물론 한국 불러서 그렇게 많이 받는 건 아니겠지만요. 근데 어느 순간 본인이 느끼기에 인기가 좀 떨어졌다라는 느낌이 되게 불안하다는 거지. 그래서 선배 연예인들한테 그 얘기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을 제가 TV에 잠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잘못되면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희망이 통곡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는 극단적인 인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성도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인생의 그 변화무쌍한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했던 이제 레만 목사님이 2절 이제 끝부분에 와서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그 은혜이질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그 은혜이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만 목사님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하고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화려할 때 성공적일 때 멋질 때 사랑해 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쇠해지고 또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또 뭐 사업하던 사람 사업이 잘 나가다가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권력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궁지에 몰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죠. 주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때도 사랑하지만 상황이 변해서 화려함이 사라지고 초라해졌을 때 무기력해졌을 때 다른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그 3절은 전체가 한 주제로 엮여질 수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 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그래도 너무 한 번에 다 얘기하면 너무 그럴 것 같아 두 부분 나는데 여기 3장 3절 첫 번째 두 번째 단에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좀 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기록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글로 쓰는데 바닷물이 다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물을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 못한다는 거죠. 바닷물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 내용 그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또 그 수준이나 깊이가 열정이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언어나 어떤 말로나 어떤 글로는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하고 크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어디다 쌓아놓으려고 하면 쌓아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너무 많고 너무 귀해서 우리가 그것은 크다 높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적다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쌓아도 부족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후렴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후렴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여기서 우리가 큰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수준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얼마나 크냐, 이거 이제 따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알아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할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찬송가 304장 후렴구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말로 헤아릴 수 없고 글로 기록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여기 오늘 찬송가 304장 보면 후렴구에 다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물론 여기 하나님 찬양하는 게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뭐 나는 노래를 잘 못하고 음악을 잘 못하고 뭐 하다 보면 박자 틀리고 음정 틀리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하여튼 우리가 박자 문제 여러 가지 음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시편 150편의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소리로 해야 됩니다. 속으로 찬양하지 말고 그냥 막 그냥 터트려야 돼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큰 조카한테 하는 얘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목에 핏대가 서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입을 여십시오. 큰 소리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50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 손뼉을 치면서. 우리는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게 다습관이 앞에 되어 있지 않지요. 저희들 어렸을 때 우리 고등교회에서는 아주 찬양만 하면 막 손뼉 치고 불렀는데 여기는 좀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셨어요.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에 보니까 춤을 추며 찬양해요. 춤을 추며. 다윗도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임금인데도. 임금 채는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말로 기록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쌓을 수 없는 그 많은 사랑, 큰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 이제 우리가 할 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을 열고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저도 못하는 거지만 악기를 이용하는 피아노 친다든지 기타 친다든지 아코디언 연주한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은 너무 커, 너무 가치 있어, 너무 귀해.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를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른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후에 좀 박자가 틀려도 괜찮고 음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